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울시민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동력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평 땅에 또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기쁨을 맛보지만 그런데 큰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그러한 큰 기쁨은 인생에 있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아주 큰 기쁨을 느낄까요? 우리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바라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뜻을 이루었을 때, 큰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들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러한 큰 기쁨을 맛보는 경우는 주로 올림픽 경기 때 좀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경기 때 그 선수들이 정말 금메달을 앞에 두고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한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막 몰라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막 기쁨이 넘쳐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도 그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이겼다는 그 기쁨으로 이렇게 다 충만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그 선수가 느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쁨은 작은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선수 본인이 느끼는 기쁨은 엄청난 큰 기쁨인 것이죠. 선수들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예. 그러나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들,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죠. 예.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메달을 따기까지 수고한 과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선수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흘렸던 땀과 눈물과 그 피나는 노력, 그런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수가 누리는 그 큰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큰 기쁨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고 고대하며 바라보고 바라보며 끝까지 다름질하는 그 과정이 지나야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었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더니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에게 저쪽도 예수님이 또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다음 주 수요 예배는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절반의 절반뿐이 안 모이고 나중에는 한 10명만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 드리던 교인들이 옆 교회로 이렇게 하나 둘씩 떠나간다면, 그래, 그 교인은 저 옆 교회에 가서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잘 자라겠지, 할렐루야 하고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은커녕 화가 나고 나 자신의 어떤 비참함, 그런 걸 느끼고 또 슬픔에 잠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본문 상황상, 문맥상 볼 때에 세례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세례에 관해서 변론이 붙은 것이죠. 여기서 변론은 어떤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막 토론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떠나가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의 세례가 더 우월하고 더 월등하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끈하면서 막 그 사람과 막 변론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와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요, 보십시오 이러한 한글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다 예수라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속이 상해서 아마도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더 가슴이 무너져야 할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성인이구나.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어떤 세상적인 욕심도 전혀 없는 그런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 그 속에 다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대하고 고대하던 바라고 바라던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해서 그는 여태까지 다름박질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다름박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이러한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하는 그 아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 자신의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어떤 성령의 영광 가운데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름박질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 대제사장입니다. 예.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성전 안에서 여러분 제사장 노릇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그는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고 자기를 부인했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다름박질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신 뒤에 오실 주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주님이
오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이 누군지 세례 요한조차도 잘 몰랐어요. 어쨌든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길을 닦았던 것이죠. 광야에서 그분이 10년 뒤에 오실지 20년 뒤에 오실지 30년 뒤에 오실지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거 하나 붙들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열심히 닦으며 자기의 길을 열심히 다름박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셨던 것이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그분이 오신 것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곧게 하고 길을 닦았던 그 길을 그분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큰 기쁨이라는 것이, 이것은 세례 요한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이 큰 기쁨에 아무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은 세례 요한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여러분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주의 길을 닦았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몰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고대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 제자들에게는 광야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쳤던 그 광야의 그 다름박질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제자들은 도리어 격분하고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다름박질을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운동선수로 비유로 설명합니다. 운동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금메달은 하나이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그 선수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것과 같이 너희들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것이에요. 상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이 세상 선수들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 하고 나서 제일 끝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했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이 퇴보되고 그렇게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 처음에 열심히 식어지고 어떤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달렸었는데 그들처럼 끝까지 승리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 경주에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다름박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열심히, 중간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끝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어떤 시상식이 펼쳐질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멸관을 쓸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관을 쓰지 못한다면 참 안타깝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오늘 여러분 여기 수요 예배 오신 것도 자기 부인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다른 거 다 제끼고 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하는 선수들인 것이죠. 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훗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훗날 그 큰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초림 메시아, 세례 요한은 그 초림 예수를 고대하면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초림 예수가 그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큰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죠.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아마 쏟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여서 그리스도의 큰 기쁨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취하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응원하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과 여러분, 온 땀과 눈물이 뒤범버려야 돼서 수많은 역경을 디디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았던 그 선수가 누리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훗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각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땅에서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만큼 주를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얼만큼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크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큰 기쁨, 여러분, 작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 의미를,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평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저는 가평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울에서 열심히 뛰셔서 훗날 우리가 천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때에 정말 큰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큰 기쁨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세례 요한의 그 광야의 다른 박질이 있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광야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어서
훗날 정말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큰 기쁨을 우리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